심령이 가난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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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이 화이팅. 화이팅. 아멘. 혜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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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침 요 말씀 준비하는 이 기간이 그 병원에서 진찰 받고 뭐 이제 이러는 중이라 이게 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은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이제 하게 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설교하고 내가 죽으면 이게 이제 유언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한 11절까지 되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3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처음 3개가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는 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요거는 세상 사람들도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는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로망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어마어마한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뭐 무척 바라고 또 로망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요 세 가지만 같이 나누면서 여기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나머지 나중에 또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이 마태복음 5장 요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가르쳤던 교훈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그다음에 이제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여기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복음서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는 왜 이 복음서라고 그러느냐? 요 4개의 책 속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성경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쭉 시작되는 그 서두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복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핵심 개념인 거고 이 복음은 구약성경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구약성경은 대체적으로 율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성경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신약성경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은혜 혹은 복음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복음이라고 정리를 하는데 그 복음이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은 요 3권은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겹치는 게 많고 그래. 요한복음은 좀 별점이에요. 약간 달라요.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좀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 성격이.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비슷해. 사건 내용도 많이 비슷하고
이게서 이제 복음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 책 마태복음 그 중에서 요 5장은 뭐냐? 요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사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로소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시작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이 5, 6, 7장은 요거는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 불교의 스님들 중에서도 가끔 자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 경전 중에서 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최고로 친다고 얘기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스님도 감동한 말씀이에요. 스님이 읽어도 감동이 되는 거야. 기독교를 안 믿는 스님이 볼 때도.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복음서답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8개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8개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마지막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영화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8개의 복 속에는 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함부터 성장한 모습까지 이게 다 담겨져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연구하고 그 팔복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한 것으로부터 마지막 그 높은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의 모습을 다 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그 성장의 모습까지 그러니까 영화 성화까지 되어진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정말 우리에게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이 세 개 오늘 같이 나누고 이 세 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정말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식으로 하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복이 있으라. 순서를 바꾸면 되네. 그렇죠.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심령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심령 가난한 자를 앞에 놓고 복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선언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복이 그냥 그대로 다 임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복 받았다.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복 주고 싶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왜 오셔요? 불편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구원해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복 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복 받았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복 받았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근데 여기에 가난하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물질의 복과 연관시켜 가지고 세상의 이 부자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 받았다.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저주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질적인 부자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poor in spirit, 심령으로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으로 가난하다는 거는 뭘까? 심령으로 부자는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심령으로 부자인 사람은 누구냐? 심령으로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굉장히 그 나쁜 사람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그 자기 스스로를 그 높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생활을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있나요?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반드시 드려요. 그 다음에 최소의 11조도 드려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의 11조도 드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경건 생활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 본다면 우리 존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했느냐? 자기 의의를 너무 앞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의의가 자기를 지금 세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이렇게 많은 복중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네가 잘나서, 네가 말씀 잘 지키고, 네가 뭐 11조 내고, 그 다음에 뭐 성경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책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 세울 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으로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심령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제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손 드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 들고 가는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는 뭐예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죽게 갑니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TCS 교장으로 갔을 때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야, 내가 다시 이제 교장이 되니 내 뜻을 펼치겠구나. 엄청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
내 생각대로 안 돼. 내가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내가 옛날에 그 신흥에서 교장할 때 그냥 정말 참 신나게 교장을 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서 막 이제 하는데 안 돼. 그래 처음에는 막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렇죠? 막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더라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는 내 인간의 지혜와 내 인간의 그 지식 그리고 경험 이거는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 명문 기업에 들어간 이런 그 젊은이들도 그런 교훈을 일찍 받으면 더 잘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젊은이들은 대기업에 더 승진하니까 어때 마음이? 이야 역시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뽑아주는 거야. 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의기양양하게 이제 가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얼마 못 가서 한계를 느끼고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 은혜야. 이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특별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은혜야라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그 낮은 자세로 낮은 포복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회사 생활 더 잘할 수 있고 더 지혜롭게 그 회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더 잘 적응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의를 내세우는 한 우리는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의를 주장하는 한 우리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뜨다. 복이 뜨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정말 그 가난하다는 거, 정말 내게는 어떤 의도 없다는 거,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를 깨달을 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 돈이 많은데 굉장히 부자야. 그런데 진짜 가난한 자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막 돈 있다고 뭐 이렇게 좀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알고 보면 별로 돈도 없어. 별로 돈도 없는데 명품 가방에 막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별 돈도 없으면서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커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돈이 많은데 그 가난한 자의 그런 그 마음으로 진짜 겸손함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시장 사람들이 진짜 존경하더라고. 야, 저분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아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겸손해. 너무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그런 그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그 생각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도 실제로는 굉장히 의로워.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자주 드리고 정말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정말 너무 훌륭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은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정말 복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건데 그렇다고 일부러 막 죄를 져가지고 아 그래 나 죄인이야 라고 일부러 막 죄를 지으면서 그래 나 죄인이야 라고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 의롭게 살지만 그렇지만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낮은 자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의로와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낮은 자의 마음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정말 참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또 우리 모든 가정에, 또 모든 일터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예요. 이 심령으로 가는 자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보기 때문에 애통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정말 애통하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 죄를 짓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애통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은 자식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이웃을 보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자식을 보면서요. 자식을 보면 막 화가 나서 그냥 막 채찍으로 때리고 싶고, 그리고 그냥 막 집에서 그냥 당장 쫓아내고 싶고 막 그래.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 그리고 막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자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식이 잘못 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식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이 자식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도 애통하게 되고, 또 자식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느냐?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은 이게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기도가 정말 참 그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너무 긴장하고 극도로 긴장을 하면은 이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땀방울에 그 핏방울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래서 그 정말 땀방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핏방울이 이 땀샘을 통해서 그 나오는 그런 그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저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화가 나시죠? 나도 화나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중보기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너무 애절하고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정말 참 이 영으로 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애통함 때문에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 나오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는 걸 볼 때 우리 부모님 심정이 어떤가요?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우리 자식들은 너무나 그냥 너무나 모범적으로 그냥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이죠. 있다면 우리 자식들은 그냥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식을 인해서는 나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보통은 제가 이렇게 보통 만나봤을 때 전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다 자식들 때문에 속이 끓어요. 그리고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래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그건 뭐예요? 이 마음이 이 심장이 뒤틀리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해.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게 느껴지게 되면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통함이 생겨요. 첫 번째 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심령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라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 사람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바로 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주신 이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이 뭐냐면 이 위로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그 뒤쪽에 가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혜사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바로 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 거 많이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거 괜찮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 많이 애통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 주고 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야. 정말 자식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자. 이거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 또 자식뿐만 아니죠. 나 자신을 봐야죠.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보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눈에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질 못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애통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 이런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부동산은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이 왜 좋냐? 부동산은 변하지 않아.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이 그 동산은 막 변해. 막 은행이 다 망하면은 돈도 뭐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부동산은 영구적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구적인 하늘나라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누가 그러냐?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되게 충청도 사람들 비슷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온유한 게 아니고 멍청한 거예요. 예, 그래서 멍청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 스타일을 온유하다 이렇게. 왜냐면은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멍청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참 온유하네요. 다른 사람 같으면 화를 낼 텐데 화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니고 멍청한 거예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애통한 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통과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거를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온유하다는 거를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화를 내야 되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거, 요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암에 걸린다. 이거는 온유함 때문에 화를 안 낸 게 아니고 억지로 그냥 참은 거야. 체면 때문에. 이거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은 거야. 그런 사람은 암에 걸려.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체면 때문에 화를 안 냈다. 이건 이제 암에 걸리는 거야. 이제 속병 나는 거예요. 속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화가 나는데 참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성품, 그런 마음을 갖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나 갖지 못해요. 누가 가질 수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과해야 돼. 심령 가난한 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의 심정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막 지적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열불이 났었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었구나. 내가 그 티를 보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티를 보고서 막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해져요. 야,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한 자가 돼요. 이것을 통과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이것을 통과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화가 날 상황에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정말 이게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차원인 거예요. 보통은 이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가 화가 나거든.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 그 감정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몸의 것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몸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이에요.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에서는 막 지금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요. 이모션, 필링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내게 아니야. 이거는 몸의 소욕이야. 이게 몸의 디자이어, 몸의 욕구인 거야. 그러니까 몸의 욕구인 것을 딱 알아차리고 그거를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나하고 달라. 나는 여기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아주 높은 단계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 감정. 제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 화를 안 내게 됐어요. 최근에 이게 오래전 일이에요. 이걸 내가 오래전에 깨달았으면은 내 와이프가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최근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주 최근에. 그래서 아주 최근이라는 걸 주목하세요.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이거를 깨닫고 난 이후로는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깨닫고 난 이유는 며칠 전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안 내. 이거는 내게 아니야. 이거는 몸의 소욕이야. 이거는 몸의 느낌이야라는 것을 딱 분리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지. 몸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은 이거는 영적 사람이 아니면 구분이 안 되겠죠. 영을 아는 사람이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고 나면은 우리는 거기서 분리가 딱 일어나. 그래서 육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건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 몸의 소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배가 고파. 그럴 때마다 다 사탄아 물러와라 이러면서 계속 몸의 소욕을 다 나쁘다고 경계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몸의 소욕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는 걸 분별해야 돼. 근데 계속 배고프다고 계속 하면 안 되지.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배고프니까 이제 먹어. 그것은 내 뜻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다 경계하라는 건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돼. 우리 몸의 소욕을 분별해야 돼. 그런데 우리 특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냈지 않느냐? 저는 예수님이 화냈다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신 것이지 하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소욕, 몸의 소욕, 몸의 감정을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때 막 뭔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느낌들이 일어나잖아요.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일어났을 때 분별을 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 막 감정을 억제하고 무조건 모든 감정을 다 억제하고 감정을 다 죽이며 사는 것을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뻐하실 때는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실 때는 즐거워하셨고 그 감정을 충분히 누리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사셨지 그거를 다 거부하며 사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그런데 화는 대부분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화가 나는 그 감정들은 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몸에서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이겨내는, 이걸 분리해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 번째 온유한 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자, 첫 번째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 정말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사는,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